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로부터 5장 4절까지 공부하고 또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아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쾌한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참 갈수록 우리가 늙어지고 쇠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은요 다 누구든지 늙고 쇠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뭐겠는가? 그런데 겉사람 이게 후퇴해지는 그래 늙고 병들고 죽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 보면 우리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표면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 5장 7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여기는 거고, 보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것만, 인간 이성으로 아는 것까지 풀어내서 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눈, 제 껍데기 눈으로 보는 것, 그 안에 인간의 이성으로 좀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런 걸 우리 가치로 삼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 믿는 믿음으로 된 그걸 가치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세상을 살면서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도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이걸 잊지 말고 당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어는 그렇지만 5장 1절 하반에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있대. 그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몸이 무너지지만 덧입는 것이 있어.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거. 그래 4절에 보면
덧입고 다음에 죽을 것이 생명이 상심받게 합니다. 내 썩고 죽어지는 것들이 생명에 삼킴받아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고린도서 15장 나오잖아요. 생명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해 버리면 그것이 생명에 삼킴받았잖아요. 삼킴받아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덧입는 우리가 되는.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가진 자고 허무한 걸 보면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는요, 철길을, 이래 도로를 지나가면 무덤들이 눈에 딱 보이게 그 바다 안에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죽음 옆에 사람들이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근데 얼굴들이 다 보면 기쁨과 평안이 없고, 뭐, 힘들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전부 다 보면은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사는 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봐서, 저 무덤 속에 실체가 썩어서 또 우리가 저걸 먹고 사는구나. 또 은혜가 되구나. 저렇게 빙빙 돈다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 사는 가치가. 근데 그럼 하나님 은혜 주니까 또 어떤 때는 꿈속에서 어찌 그래 마귀하고 싸우는지, 싸우는지. 그래, 그러면서 한쪽에 참 어릴 때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보게 만들었었어요. 그래, 이 속에 그래 여러분 생명이 있구나. 밭에 감출 것 같이 희미하게라만 이제 깨닫는 거죠. 허무하지 않는 게 있구나. 세상. 지나가는 세상, 이런 속에 영원성의 것도 있긴 있구나. 이제, 예.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은 꼭 있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 4장 16절 이야기 잘 봐요. 장막집. 그 다음에 쭉 가다 14절 거기서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근데 참 이걸 이 지나가는 세상을 잘 지나보면은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살면서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거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가버리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이런 게 아니야. 깨닫고 나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유다서에 보면 요즘 좀 그 말씀 잡히나 애찬의 암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들. 예배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의 애찬이거든요. 애찬이. 또 아가서 2장에 보면 그 사랑이 잔치집 위에 기록으로 돼. 이게 뭐냐면 찬란히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고 피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 이건 너무 신앙이 주님의 사랑을 빼닫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또 신앙 양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무지.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 우리가 점점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도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헬라인이나 야만,
헬라인은 또 죄 있는 자잖아요. 또 이방인들은 뭐죠? 저기 야만인들은 죄 없는 자잖아요. 그들에게 다 내가 뭐야? 빚진 자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바친 걸 생각하면은 나는 그들에게도 나를 다 드리고 끝내야 맞는데 내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14절. 그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은 산자들아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게 하려 이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래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한 거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은혜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푼 건 자식 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내가 그 베푼 자를 또 은혜를 알고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 스스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내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응? 그래서 21절, 오늘 봉독한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는 거 실제로 한 거예요. 알겠죠?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슨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으로 말미암아 죄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의인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알겠죠?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거예요. 큰 거 알겠죠? 근데 은혜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게 그게 뭐냐면 의인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면 하는 게 전부 다 예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는 건 자기 공로밖에 없죠? 그거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위는 부족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 대신 오셔 사흘대소한 은혜를, 그 구원을, 은혜를 아는 그거를 주님 예쁘게 보시겠죠? 인간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면에 보면 하나님의 심령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은혜를 모르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죠? 은혜를 아는 게 가장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것이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행위가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의롭게 하면 그 의가 아닌데 사실은 더 죄가 들어서 떼묻은 옷인데도 그걸 의로 여기는 그 미련하고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리고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가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7개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7개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막 거기에 속한 양떼들을 이렇게 충만도 하고 칭찬도 하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쭉 가르친 데 보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 오늘 3번 교회 또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그죠? 성령의 음성. 내가 먼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들 귀 있는 자는 또 이럴 거야. 귀가 있다. 신앙 양심이 있는 자는 중생 돼가지고 신앙 양심이 있는 자는 오늘 내가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도 양심을 죽이지 않고 내가 살아야 신앙 양심대로 일단 살라고 해야 성령 음성을 들을 신앙 양심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있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에요. 깜빡하면 목사가 자기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와서 다 없는 계책에서 만들었어. 세상으로 보면 목사가 주인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예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해서 교회를 개최했어도 우리 법적으로 다른 교단에는 뭐 그러면 그 목사 개인의 그 교회 등기해주는 교회가 있긴 있어. 재산을 내 거 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인의 재산을 다 내서 등기는 그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게 돼. 하나님께 바친 거야, 바친 거. 그러면 교인들도 연봉을 많이 했어, 누구보다도. 그렇다고 내가 연봉했다 내 교회가 아니야. 이건 무슨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3번 교회는 저에게 내게 목사 김윤수 교회가 아니고 성도 이인자 교회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천국 준비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거예요. 보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또 여기서 다른 교회에 또 옮겨서 또 가서 또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용도가 되면 경륜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교회들이 그 조직의 교회들이 사람들은 죽으니까 없어지겠지만 그 건물도 그대로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 음성을 듣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끊어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더 그러니까 견고한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제가 주님을 수종 드는 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꼭 한쪽에는 이긴다는 거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고 끊어놓는 적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들을 적들이 어떤 적인지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고 끊어놓는 게 어떤가 구별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혼자서 못 이기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그거를 이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싸움도 내가 앞장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고 내가 뒤따라 수정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면 못 이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가 싸운다면 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앞장서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오늘도 새벽에 어떤 게 축복만 말하고 사랑만 말하고 적을 구분해가지고 적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고 끊어놓은 적을 알고 그 적을 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죠. 그거는 하나도 안 가리면 마귀한테 나중에 다 까발려가고 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투를 하는 걸 적을 구별할 줄 모르고 그거를 이길 줄 모르게 하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 너 사랑한다. 세상이 참, 너 좋다 하는데, 자식이 험한 세상 나가서 그걸 구별할 줄 알고, 그걸 이길 줄 아는 거를 부모가 자식이 안 가르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 자식 완전히 세상에 삼키고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김영일 사장님, 세상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람들 참 사랑해야 좋아. 근데 세상에 어떤 악하다는 걸 안 가르치면 되겠어? 응? 세상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야. 사랑해야 돼. 이렇게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어떨 때, 그런 중심에서 오늘도 저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가르치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잠깐 양육하러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땅에서 잠깐 양육을 받는데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 있죠? 하늘에 있는 거다. 또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분에게 묻고 그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세상 어떤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서가면서 뒤따라가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그분이 보이지 않게 현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만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 따라하는 거예요, 함께.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지, 보디발 대장 앞에서, 아니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형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심판을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저는 이번에 서목사님이, 그럴 수도 몰라. 누가?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어. 아무도 그럴 사람 없는데, 누가 그런단 말이야? 이러더라고. 진짜. 너무. 맞는 말 할 때. 어떤 이유도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근데 정부 관계자들은 육신의 생명에 병드니까 그게 더 먼저래. 어떤 모든 정교자의 모든 기본권도 병들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먼저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이 먼저야. 여기 주의 생명. 그들하고 달라. 그리고 또 그들의 생명이라 먼저 해도 그거는 성경에 헌법에다 보면 최소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자유나 개인의 인권에 그 제한을 하는 데는 최소한도로 해야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나치면. 이건 뭐 헌법의 어떤 상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뭐 세상에 완력이 힘이 더 크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뭐 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폭력을 하고 힘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비폭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잡아가면 잡혀가고 맞으면 맞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옳다 그러다는 건 알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번에 제가 뭐 3일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조사 받으러 왔던 목사님들 그 얘기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도 그런 거예요. 참 미안하다고. 어떤 동대문구청에서는 그 동대문구지 동문교회가 종로구인가
거기 중구다, 중구. 중구 구청에서는 그게 미안하다고 그런다, 이게. 미안하다고. 시청은, 시청에 자꾸, 그리고 또, 구로구 그 구청 직원들도 서울시청하고 전화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왜 그러냐고, 또 그만하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잖아, 그죠? 서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게 말이야, 또 이렇게. 근데 오늘 한번 또 불려갔답니다. 오늘 조서 갔다가. 알겠죠? 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공예교회들은 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몇몇 교회들이 지금 너희들 몇 사람을 그 중에 오게 던진다. 몇 사람이 대표로 지금 몇 교회가 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합시다. 또 우리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2장 3장의 그 구도를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어느 거를 많이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제가 목자는 양같이 고성하며 유리합니다. 아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근데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일꾼은 정하니 그 일꾼 참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일꾼들은 많지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리저리 지금 민망히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거. 지금도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한 양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9장 38절에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예수님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사라. 참된 일꾼들을 더 보내어 주사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또 이런 말 하면 많아서 너만 또 참선지자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가야가 그러니까 누구지? 시드기야슨지 나와 그러지 또 나오잖아요. 아합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한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우편하줄 수 없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지면 사람이 낙심하기 쉽고 또 거기다가 어떤 일들이 가다가 너무 안 돼서 어렵다. 그러면 사람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세상적 일을 실패한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성공했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그게 성공이고 세상 일을 실패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실패했으면 하나님 것이 성공한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실패했다고 세상 실패 같이 낙심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목회자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큰 교회가 안 됐다.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이래서 낙심해도 안 되고 원하는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낙심해도 어떤 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 갔다고 그것이 안 됐다고 낙심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과정을 걷다 보면 인간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과정을 하루하루를 해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를 주님 뜻대로 내가 힘대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루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 내가 목표한 대로 이뤘으면 성공이고 목표한 대로 이루지 않았으면 실패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우리는 그건 이루신 건 하나님이고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 중요하면은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 과정이 중요해. 따라가는 게. 그죠? 그건. 그 약속대로, 12장 1절의 약속대로 뭐죠?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는 본토 시장 아버지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때마로 가면은 7가지 약속이 나오잖아. 그 약속 결국은 이루어주겠다 믿고 나는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고 가면. 어떤 과정으로 될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겉사람은 부패하다는 거 이걸 보고 속은 날로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늙었어. 병들었어. 또 어떤 일이 좀 잘 안 됐어. 또 어려워졌어. 그래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을 찾았고 그대로 살았으면은 오늘 속은 날로 새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거구나. 나는 이렇게 참 어떨 때 보면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구나. 그렇지만 그런데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자꾸 깨닫는 게 속은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험이 그래. 짧은 인생.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뭐냐. 지나보니까 참 과거가 너무 귀하구나 이래고 다시 또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귀하니까 돌아볼수록 더 감사하니까 지금까지 온 게 너무 귀하잖아. 앞으로도 귀한 거고 그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오늘 땅에서 받는 그 환란은 잠시예요. 또 경하다 가벼운 거야 어떻게 보면. 왜? 저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함께해서 당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봐요.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거하고 나중에 독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그죠? 나 혼자 뽀동뽀동 되는 거하고 그래 부모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평생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잠시만 가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 앞에 끙끙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이게. 응?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준 그 어려움이에요. 그 의미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의 맨 끝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헛된 게 없대요, 여러분들. 네? 세상에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래. 우리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수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수고는 절대로 주님 받기에 헛되지 않아요. 예, 저는 이걸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공로주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래 하는데 하나님 읽고 이래 해주세요. 이래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믿는다. 금방 웃습니다. 사람이 아이들. 웃어도 괜찮다. 나는 내가 믿는다. 그래, 우리 막내딸고, 너 엄마도 봐라. 그때 옛날 지나보면 너도 죽을 것 같았고, 엄마 죽을 것 같았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하나님 살려줬잖아. 아빠 기도를 듣고. 응? 이 우리 가족 내용을 잘 모르죠. 그때는 몇 년 전에는 우리 사모도 죽는 것 같고, 우리 막내 죽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소망 믿고 내가 믿음 흔들지 않는 하나님은
첫째 내 믿음을 줬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 낙심하면 그게 살인자라는 걸 내가 배웠고 실제 살아보니까 내가 나에게 대해서 낙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낙심하면 이게 살인자라는 걸 내가 배웠어요. 나는 낙심하면 죄가 되는 거 알아요. 나는 낙심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그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우리 나경수장이 뭐 갑자기 뭐 무슨 엉뚱한 짓 하고 한다. 아이 저거 미쳤나? 오늘 여기도 보니까 13절에 오절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이 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가 그런 말이 있어. 미쳤나? 이래도 아이고 그래 저게 내가 버리지 않아야지. 저는 이렇게 살아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또 불러갖고 어디 다른데 불러가버리면 내 책임이 끝난 거니까.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불러다 어디다가 갖다 둔 거는 그때는 책임이 끝났으니까 괜찮다 이래요.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알겠죠? 그래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길 동안에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확고하게 다른 종이 맡겼으면 내 손을 놔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래도 그 사람에서 기도를 가끔은 하죠. 매일은 못해도. 저도 아무개를 위해서 가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 우리가 잠시만은 환란이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란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확실히 믿으세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부모하고 함께하면 가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하고 같이 하니까. 강희도 아직까지 엄마 그늘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엄마 딱 떠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늘을 떠났다면 그거는 지금 완전히 끝 아니겠어. 그늘이라고 어디에 나오죠? 시편 90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가리가 없다. 지존자의 그늘이라 했나? 전능자의 그늘이라 했지. 그늘. 크고 지극히 환란이 경한 것이 경한 건 이 경한 이렇게 잠시고 아주 가벼운 건데 나중에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이 지극히 크고 너무 크고 또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영광 중에 가장 또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니 이게 뭐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것들이 다 내게 돼. 우리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계시록 4장에서 그 장로들이 좀 멸관을 던졌잖아. 하나님 다 하시고 이러는 건데 따라했다고 내게 돼버린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역사에 내가 같이 동참해갖고 같이 이룬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어떤 나라 건국을 하는데 거기 같이 그 구성원 큰 걸 하잖아요. 수동을 들어.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참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수동만 들어도 하나님 그걸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의인의 상을 받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의 영접한 선자의 상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을 하면 따라서 찬성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도와주고 하시라고. 왜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영원한 형벌에 비참함을 당하잖아요. 자기 자손들까지. 자, 영원한 중앙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볼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봅니다. 또 인간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자주 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인생이 하나하나 가는 길은 주님만이 아시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주님이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단 받으면 각 인간들이 연단, 믿음의 시련을 받은 후에 또 뭐 같죠? 정금같이 인간이 시련을 받아야, 환난을 통해서 받아야 사람이 중심이 깨끗하고 소망이 깨끗하고 정금에 참 믿음이 되는 거지. 그냥 어떤 좋은 선생 만나서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배웠어도 배워가지고 배워서 시련을 받아야 되긴 되지만, 배웠어도 좋은 걸 배웠어도 시련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시련을 받을 때 바로 배워야 시련 받은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련은 참 이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그게 애찬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잘 된 사람은 세상에 사는 것 가운데 이것도 주님을 깊이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 환난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가치력이라는 거는 땅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외식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인간 그런 것들 뱅이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 안에 주님 원하시는 거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게 외식자예요. 알겠죠? 예수님 당시 마지막 교훈을 보자. 외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식하지 말라고. 지금도 외식과 진실을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나 그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 세상 것들은 지나가잖아요. 다 보세요. 권세도 돈도 뭐도 지나가지고 우리 가치로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 내 구원을 이루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서 다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나타나고 또 사랑도 나타나고 다 땅에서 벌써 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맛배기를 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의 동행생활 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도 체험해보는 거예요. 능력도 체험해보는 거예요. 또 마귀에 따라서 하나님 끊어지는 고통도 체험해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도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딱 저는 어떤 내릴 때 탕자가 아버지의 삶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니까 아버지는 다 된 거예요. 그거 다 잃어버려서 은혜를 이제 아버지하고 사는 이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나는 아버지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이것만 해도 주님 다 된 거예요. 그렇지? 그걸 위해서 세상에 보냈어. 세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는 것 같으면 왜 죽음을 넘기지 못해?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지금까지 거기 인간이 힘 못 쓰는 거 보세요. 오늘 세계가 벌벌 떨잖아. 또 옛날에 무슨 뭐죠? 패스트 바이러스. 사람들이 3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인간이 보이지 않는 이 균, 그거 너무 취약한 인간이 알겠죠? 그거 하나님 조종하시는 거잖아. 무슨 힘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인간이 큰 소리 쳐도 하나님 하시는 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 종교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외식자들은 하나님 세상을 알지를 못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 내게 사는데 필요한 돕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 자들. 5절
만일 땅에 5장이죠.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몸을 말이에요. 우리 몸이 늙어지고 죽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지으시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받는 영원한 몸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심신의 기능이 또 부활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 몸이 또 이런 몸으로 아니 시간 공간을 처럼 늙고 취하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본체가 우리 기능도 참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다 알고 또 그분을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 나가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던지기를 간절히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지. 배에 뭐라고 합니다. 생명의 삼킴바 된다. 이렇게 이건 벗은 자들로 발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사흘에 대해서 입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사흘에 대해서 입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심신이 다 생명에 삼켜서 변화되는 성화가 됐고, 또 나가서 영화가 되는 걸 말하겠죠.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까지 탄식하는 것은 장막에 있다는 이 썩어질 몸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썩어질 몸에 있는 우리가 짐승까지 탄식하는 것은 독고담이 아니고, 죽기는 죽어. 근데 죽기 전에 여기서 생명에 삼켜갖고 덧입는 걸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고, 또 결과적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본체 부활은 하지만 그분의 모든 기능을, 속성을 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장막집에서 무너질 장막집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그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오는 이 사람들은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랑을 못 받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사랑 못 받았다고 부모 없던 부모들도 그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회복이 됐어요. 사람이 사랑 못 받으면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같이 받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꽉 찹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찬송가 110편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이냐. 계속 주님께를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십자가 진 같은 고생도 많지만 더 좋은 건 고생은 있어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하고 싶은 이 소망. 그 애기들 보세요. 힘들어도 엄마한테만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십니다. 그래 10편 39편 10절 다윗의 10편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바래 나의 성은 죽게 있나이다. 10편 116편에는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복수제에는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 예수를 위해 살게 합니다. 이거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주님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다 사는 그 관계의 은혜를 내가 있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부모가 자식에서 희생하고 살세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위해 살라고 하니까 부모가 연결돼 부모의 모든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더. 근데 부모 관계를 자기가 끊어버리면 부모가 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부모를 희생할 거라고, 우리 주님을 희생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15절의 비밀을 잘 이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희생해야 돼? 애들이 어떤 아이가 내 엄마를 때문에 엄마에서 내가 뭘 희생해야 돼? 그럼 그 아이가 엄마의 은혜를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못 잊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리석음은 똑같은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참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그런 계산이 없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자녀된 그 은혜가 참 조건 없는 너무 큰 자녀 됐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야. 또 그래갖고 땅에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눈초리가 지금까지 내게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그렇게 간섭하고 끌고 오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계산되지 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많은 이런 걸 갖고 가르쳐 보면요 왜 주님 때문에 해야 돼요? 이런 그 어떤 내가 성격을 옛날에 어릴 때 가르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건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내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이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14절 15절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저희를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산다는 게 이게 은혜를 아는 자는 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안 돼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자는 돼도 그게 모르는 자는 사람이 봐요. 밭에 있는 과를 발견하니까 전부 다 팔아 샀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그 정도라도 아는 자는 주를 위해 숨기게 돼요. 그것보다는 저는 은혜 관계를 아는 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 관계를 아는 자는 죽고 싶어. 주님의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 관계보다 가치가 너무 큰 걸 줬다는 걸 아는 거 그것도 기도하지만 은혜를 알아서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충만한 대로 은혜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 바울 사도의 그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는 것보다도 그죠?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면 다더라고요. 다 그분을 고난받아도 더 감사하고 그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 뭐 내 공로가 아닌 거야. 그죠? 당연한 거야. 자신자를 위해 살자가 아니라 이게 14절 15절 참 비밀이 많은 거 이건 변화가 돼봐야 알지 변화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원리적으로만 알지 그 깊이 있게 안 돼요. 심리적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지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 내가 뭐라 새로 시켰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로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 알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일반 피조물을 떼어나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피공로로 죄에 겉댔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만약에 70억 분의 1이게 되지만 이걸 깨닫고 나면 예수님 하나님 다음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 자신을 깨닫고 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수많은 인간 가운데서 못난 내야, 못난 나. 하찮은 내였어. 근데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깨닫고 나니까 하찮은 내가 아니야.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죠? 그 우주와 영리가 나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도 담대히 맞출 수 있고, 그죠? 어떤 세상도, 그래, 의미를 갖고 살 수 있어. 그래,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이 태풍도 오는 거구나.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선택받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 과거에 그런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그런 사람들 볼 때도 내도 만약에 어떤 성도를 볼 때도 야, 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부터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1절 다시 가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죄인으로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한테 의인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 참 이거는 너무 큰 거니까 우리가 영원한 의인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의인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산다는 거, 그분을 따라서 맨날 배우고 그분과 가까이 가고 그분으로 속하고 그분으로 인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 에서 나오고 그러면 말미암아 그 길로 돌아간다. 일개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데에 있지 말지면 이렇게 그 모든 게 원인이 그분이야. 나의 생명이 그분이야. 나의 전부가 그분이에요. 소망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나 하나가 되는, 하나님 얻는 거, 그분과 얻어서 내 같이 동행하는 거 외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인생 내 자체가 나를 볼 때 무슨 미래랑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과학이 너 똑똑하냐? 판단하면 너 판단했다 맞냐? 그럼 우리 문제에 대해서 판단은 맞겠냐? 빌 게이츠 똑똑하겠냐? 빌 게이츠도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겠죠? 예? 하나님만이 전능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결과 모든 세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